성경 인물에 보면 동물들을 연상케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가령 다니엘 그러면 누가 무슨 동물이 생각나요? 다니엘 사자.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발람 선지자 하면 가짜 선지자. 발람. 생각이 안 나? 뭐 말하는 당나귀 사건이 기억이 안 나? 말했던 당나귀. 또 다윗 하면 또 어떤 동물이 생각나요? 응? 양. 목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시편은 양을 비유로 많이 실어서 썼어요. 자기 목동으로서의 입장을 세세하게 잘 표현해줬죠. 또 그 다음에 신약 쪽에 와서 베드로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네? 물고기, 왜 어부 출신이니까 그것도 맞는 거 맞아. 근데 저는 물고기보다는 닭이 더 생각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서 평생 그 닭 소리만 들으면 경계할 것 같아요. 예수는 3번 부인했다고 혼났잖아. 주여신 목사님. 우리 집에 노아, 애완견. 오늘 말씀에 그 소개되는 인물 요나는 뭐가 생각나요? 뭐예요? 물고기? 그냥 물고기가 아니겠죠. 뭐 성경은 큰 물고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집어삼켜서 3일을 두고 저장하고 있을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고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 또 사람을 삼키고 3일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물고기라고 한다면 고래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또 이 본문의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다가오는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8주년을 맞이한 이 즈음에 또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말씀이 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요나라는 인물, 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정원교회가 세워진 지 8년 전 많은 사람들이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 NYGC 보도 내용이라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면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 것,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말을 아마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는, 배경은 그냥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전했을 때의 그러한 심정, 그러한 환경이었더랬습니다 라고 요약을 해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이미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그때 그 심정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심정과도 같이 그렇게 절박하고 절망적이었고 따라서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아닌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 속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를
이 맨하탄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저를 토하사 이 맨하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그 말입니다. 시시콜콜하게 그 과정을 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매 1주년, 2주년에서 8주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이분의 이 사건을 저는 아마 이 사역을 하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그래서 설립 기념주일만 되면 다시 한번 각성도 하고 과연 그때의 초심과 그때의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 가운데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되새겨보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는 것이 설립 기념주일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했더니 감사를 드렸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제목이에요. 감사를 드렸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를 했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감사를 했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론이 뭐예요? 바보란 말 안 할게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어떤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토해져 나온 기적. 아니 결론을 마지막 절 내가 앞에서부터 읽으면 또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길면 본문이. 그래서 결론 부분만 제가 딱 기억하라고 딱 본문 딱 두 구절만 요약해서 정해놨는데 그런데도 대답을 못하시네.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물고기가 사흘 동안 요나를 배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산채로 요나가 다시 육지에 토해져 나왔다. 이런 걸 우리 기적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더라. 이거 아닙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밖에 없는데 그 감사와 더불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소원대로 사명을 준행하고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요거 본문 요약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저런 거 좋아하지 말고. 오늘 말씀 어차피 시간상 한 10분밖에 못해요. 앞으로도. 근데 이 요나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고 조건이고 배경이고 환경이었느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입장과 요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앞에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에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습니다. 뭐 쓰나미도 경험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맨하탄도 안전지대가 아니더만요. 맨하탄 100년의 역사에 지난번 샌디로 말미암아 이 허드슨 그렇게 말이 강이 아니에요. 대서양 바다야 그게.
바닷물이 다운타운을 집어삼킨 거 아시잖아요. 이거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런 영화 만들었어. 지금 영화가 실제적으로 막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좀 규모가 작은 것 뿐이지. 그것만 갖고도 지금 사람들이 최악이다 그러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예 물속에 던지움을 받은 거예요. 물이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물속에 아예 던지움을 받은 거야. 물이 사랑으로 내 위로 다 덮였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든지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원까지 둘렀으며 그 빗장으로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나를 에워쌌다 그 말입니다. 어두움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절망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고통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헤어날 길이, 솟아날 방법이,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럴 때 더 뜨겁구나. 감사의 의미와 중요성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구나. 좋을 때보다 기쁠 때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지금 환난이, 고난이 감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이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으로 할 수 있을 일일까? 할 수 있는 범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좋은 자료가 있어요. 시청각 교육이 되네요. 요나의 경우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물고기라고 그 고래가 보통 4시간 정도, 3-4시간만 되면 왕성한 소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음식물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섭취만 하게 되면 그 왕성한 그 소화 능력으로 말미암아 3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녹아버린대. 그런데 요나가 그러한 소화 능력이 뛰어난 큰 물고기 또 고래라고 하는 그 뱃속에서 서너 시간이 아니라 사흘이나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해져 나온 자체가 우리 결과적인 걸 우리가 항상 주시하니까 거기에 민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하니까 그것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결과만 있기만 우리는 원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는 더 깊이 더 조심스럽게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토해지는 그 자체보다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큰 기적이었구나.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냥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다고 하는 건 그냥 지옥이야. 그 과정은 끔찍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토해져 나온 것이 이 정원교회인데 사실은 토해져 나온 그 기적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길고 긴 사흘의 기간, 이것이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목사가 이런 말 했어.
죽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손 들어봐. 좀 세죠, 질문이? 좀 위험한가?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의로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게 중요해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있었어요. 그런 유혹, 미혹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이 그때는 지금까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괴로움의 시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돌아서 보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 기간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내 생명이 보존된 것만으로도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 삶의 자체, 존재 자체가 기적이더라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과정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적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요나와 같이 그렇게 감사를 하였더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죽음이 나를 에워싼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의 처지에 물고기 뱃속에 깊은 물 속에 처해야 했을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없더라고. 다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다 좀 더 주인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시기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지 못,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질 못했더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여전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 욕심이었다고 말해. 나의 계획이었고 나의 인간적인 사심이 들어가 있었던 그러한 목회였고 선교였고 그런 사역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 말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 목회였고 사역이었고 선교였고 헌신이었더라는 거지. 아, 내가 이거 착각 속에 있었구나. 문제는 원인은 나였구나. 그래서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예요.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목적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우리 오늘 온유가 유아 세례도 받았고 또 여러분들도 다 우리 뉴욕 종교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뉴욕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한 부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지나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들 감사 제목들 여러분 오늘 8주년을 맞이해서 201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연합과 같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감사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의 현장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숨이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게 일반적인 기적이야.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남들어지 그저 간신히 구원하고 다 뭐 이런 거. 그러나 그건 일반적으로 기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깊은 기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나는 그렇게 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생명이 연장되고 보존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차원에서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던 거역했던 요나에게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신 목적은 의도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기적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망각했던, 떠났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를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것도 기회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꿈과 도전을 통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8주년 우리 8년 전 사실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의 9년째 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여기 나와서 저기 조그만 공간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설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과정이 한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교인들 한 30명 만들어서 모아서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모셔다가 예배 드린 게 그로부터 1년 후라고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나이는 지금 8살이지만 사실 목사가 맨 땅에 헤딩하고 개척할 시기로부터 계산하면 거의 9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한 30여 명 만들어서 설립 1주년은 그 다음에 이맘때에 드리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여기 막혀있던 이 당, 여러분이 카페하고 여기 성전하고 이렇게 좀 여러분 무빙월 저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저쪽에서도 한 3분의 2밖에 안 됐었어요. 그 공간에서 열심히 벽 붙잡고 하나님 성전 확장해 주세요. 이 벽을 좀 무너뜨려 주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이 벽 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벽 붙잡고 날마다 때마다 목사가 그냥 정말 요나의 심정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지나가는 방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목사 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 아주 동물 그러면 저도 엘리야는 까마귀잖아, 그죠? 엘리야 까마귀. 저도 까마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까마귀가 그러지. 인간 까마귀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초창기 때는 참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협력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만에 확장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확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의 소양과 포스를 내다가 첫 번째 공연도 하고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문화 공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시작이 되었죠. 그때 첫 번째와 소양이랑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연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잔치를 하고 뭐 그러면서 한 3주년 되니까 자리가 막 다 차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난리 막 그냥 이 부흥이 막 그냥 엄청 막 돼가지고 이 타임스퀘어도 금방 들어갈 것 같고 막 그때는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저기요 이 벽 허물 때 방집 때려가지고 벽 허무는 날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1년 만에 그렇게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정말 저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빈손 들고 임에 나타내 나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토해져서 나와서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시작을 했는데 글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물 붓듯이 불 붓듯이 막 그냥 막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 간증거려 주시고 막 하니까 막 오고 가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막 그때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3주년, 5주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주년 되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게 계속 안 가네. 그런 식으로 가주면 이제 엄청 나아지는 건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게 또 다시 고기,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나 그거 알았어. 난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했어. 더는 아닌데, 더는 밑바닥이 없다. 요나가 표현한 것처럼 산의 뿌리 밑에까지 내가 내려가고 물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아, 나도 그렇게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는데, 아,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오니까, 아, 이거 또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심정으로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답답함이 오는 거 있지. 그리고 막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빵 터뜨려 주신 것이, 또 토해내신 것이 타임스퀘어 광장이에요.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서 그때부터 기도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성전,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로, 어제도 우리 나가서 말이죠. 우리 30명 청년들 나가서 쫙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강도사님이 점점 파고가 세죠. 여러분, 제가 기도 자꾸 길어진다고 뭐라 그러죠? 우리 강도사가 기도 좀 길어지는 거였죠. 그냥 파워가 여기 팍 들어오게 되니까 막 얼마나 엄청나게 말이 세게 나가는지 말이죠. 이제는 주목사가 다 양보하게 될 것 같아요. 운동도 하게 하고. 아주 너무너무 흡족했어요. 아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한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이스라엘 깃발 들고 와서 어저께도 막 그 평화 행진한다고 앞에 광장에 모여 있고 막 이런저런 그냥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찬양이 쫙 퍼지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다 돌리잖아. 그리고 카메라 막 갖다 들이대고 막 그러잖아요. 찬양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막 와우 하고 막 박수치고 싸이가 안 부럽잖아요. 그런 감격 속에 그런 기회를 뉴욕 정원교회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기회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기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적절한 기회의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앞으로 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거라고? 정말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함께 할 때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못한다고 제가 보장할게요. 그게 뭐 대단하냐고요? 무지 대단한 거라고요.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나는 그거 대단한 건 몰랐는데 그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니까. 주은기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메디스퀘어 가든에서 집회를 했지만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집회를 못했는데 당신 주목사가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목사라고. 깜짝 놀라서 몰랐던 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더라고요. 그런 목사의 영향을 받고 그런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미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이 땅에서 뛰어난 축복과 하나님의 기득권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인 걸 감사하세요. 어제 우리 미셸도 나왔지? 미셸. 그래서 내가 You are really our church member 그랬어. 다 기회를 찾아서 온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일하지 뒤에 처진 사람 보고 일하면 일 못해. 앞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상위 1%가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선 1%, 10%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맨하탄에 100년이 넘은 교회, 100살이 넘은 교회들이 많다고요. 미국 교회는 보통 다 100년이 넘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한인교회 그 밖에 많은 교회들도 다 수십 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맨하탄만 하더라도 들리는 소문에 그런 교회들 적지 않게 있더라고. 청년들이 몇천 명 모인다네. 리딩모 처치 뭐 이런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어디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살밖에 안 된
뉴욕 종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임스퀘어 광장을 세우셔서 예배드리게 하셨다니까.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5, 6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다니까. 100살 넘은 교회도 많은데 100살 넘은 목사도 많은데 하나님이 5살, 6살, 8살밖에 안 된 뉴욕 종원교회를 통해서, 뉴욕 종원교회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제 지훈이까지 강장에 가서 막 앞에 나가 뛰면서 밑에 내려가서 엄마하고 이렇게 베이비시터에 앉아있다가 그러고는 뛰어 올라와가지고 계단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같이 그래가지고 막 웃었어요. 우리 지금 그런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살밖에 안 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세 번째 기적.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역했던 요나를 물고기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요나를 보호하는 도구였던 것이야. 난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의 수단이었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보호하는 수단이었어, 그 과정이.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토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변함없이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다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뉴욕 종원교회 보내셨으니 하나님 까닭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처치 멤버가 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담임 목사의 사역의 목표가 어디 있는 정도는, 골이 어디 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교회 멤버로서 내가 그 일에 내가 한 부분이라도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전방에 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 뉴욕 종원교회 나오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일반 교회와 우리 교회 달라요. 우리 교회 골, 목적, 비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출석하고 그리고 처치 멤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적의식 없이 일반 교회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하나 하는 걸로 그냥 그거 하는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뉴욕 종원교회 아니더라도 그런 자리 만들어져 있어요. 제법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큰 교회는 그런 교회 쉽지 않다더만. 뭐 성가대 한 번 쓰고 경비와 찬양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나가는 사명을 죽이고 있더라고. 나 참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현재 내가 쓰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거야. 내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쓰임 받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 세 번째 기적입니다. 8주년 맞은 우리 뉴욕 종원교회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 주셨습니다. 새 생명의 기회 주셨습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대로 우리 구준을 또 우리가 맡기까지 준비하고 쓰임받고 그 구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그런 가운데서 감사했던 요나의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감사와 예배의 최적의 환경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히려 최적의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존재와 목적도 이와 같이 최악을 최악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적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